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나훔 선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너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이 나훔 선지서는 요나 선지가 예언했던 니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니누에의 또 다른 불순종과 또 멸절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누에가 결국은 강팍해지고 또 악해지고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민족을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구체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파괴하는 자가 나타나서 너를 치러 올라온다. 즉 아수르, 니누에를 치러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괴하는 자는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과 또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형성되고 결국은 아수르는 이 역사적인 이 모든 곳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그 바벨론을 파괴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팔수하며 너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파괴하는 자, 즉 이 바벨론이 올라와서 아수르를 칠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니누에, 즉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 그리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 또 고통을 준 자가 그 즐겁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가보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지금 아수르가 막 막을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근데 6절에 막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막 그래서 그 달려오는 파괴하는 자들 때문에 아수르 니누에, 아수르의 성 니누에는 아주 견고한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강들이 오히려 넘치면서 다 왕궁이 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 강 때문에 아주 요새였는데 적들이 건너오지 못했는데 그 강이 오히려 소멸시켜버리고 또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이 왕후라는 것을 번역된 것은 여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그 뭐 아름다워 보이는 신들, 또 멋지게 보이는 그 나무들, 그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들을 멸하기 시작하면 그 우상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은 막을 수가 없고 그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자기들이 파괴하는 자였다가 결국은 파괴하는 자는 파괴하는 자의 손에 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런 뭐 요즘도 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런 그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그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무력을 가지고 이 침략한 자는 결국 언젠가 무력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가진 자는 결국 핵무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돈이 있는 자는 돈 때문에 결국 그 문제로 얽혀서 망하게 되고, 또 힘 있는 자는 힘 때문에 결국 힘자랑하다가 더 큰 힘을 통해 제압당하고 망하게 되고, 권세를 가진 자 아무리 높아봐야 하나님 안에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권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가 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을 사람은, 또 나라는, 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광은 회복시킨다 그래요. 2절로 앞으로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약탈당하고 또 포도나무 가지 즉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고 야곱의 영광 즉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당하는 이 믿음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참 고난 없이 영광을 받으면 좋겠지만 고난 없는 영광은 솔로몬처럼 교만해지고 타락되는 길로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짓 영광이고 거짓 성공이죠.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걸어갈 정석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을 막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8절로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참 니느웨는 옛날부터 존경받고 참 멋있는 도시라 그랬지만 다 도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인가 좀 가진 것이 있을 때 주위에 사람들이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 그 사람 옆에 있는 것이죠. 참 돌아온 탕하의 그 둘째 아들을 보면은 결국 돈이 있을 때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데 자기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가 아니라 그 돈 보고 옆에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가 가진 위치나 조건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거나 또 우리가 그들과 또 가까워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사라질 때 그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아무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도다. 주민이 낙담하고 그 무립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를 통해 니느웨를 치니까 아무 낙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황폐하고 주민도 낙담을 하고 무릎에 힘이 없고 허리가 아픈 이 말이 모두 이제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입니다. 한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또는 자리를 얻게 될 때 그때 겸손해야 돼요. 빠르게 그 일을 겸손하게 섬기고는 내려와 버려야 됩니다. 권력이 주어지든 어떤 명예가 주어지든 어떤 부귀 영화가 주어지든 잠시 그것을 하나님이 맡긴 거라 생각하고 빠르게 분배하고 써버리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11절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딨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딨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자기들이 약탈자였던 거죠. 그래서 약탈을 했던 이 니느웨, 그래서 막 풍부했다는 거죠. 사자처럼 아주 잔인하게 많은 짐승을 사냥해 가서 자기들이 부유하게 살았지만 이제 뭐 그런 사자의 힘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뭐 그냥 죽게 생겼어요. 그것을 참 누릴 땐 좋았겠지만 결국은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땅에서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 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하나님 심판의 날에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은 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의 대적,
적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참 우습습니다. 네, 다시는 이 땅에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 이 아수르는 교만했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또 유다를 격파시키려고 하다가 바벨론을 통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맞설 수도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려가려고 하고 이런 교만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멸망당한 니느웨를 통해 교훈을 얻고 교회와 성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 있고 또 누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게 또 어떤 자리와 위치가 주어졌을 때 더욱더 선한 방향으로 그 일들과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그런 사상과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말을 속히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